예. 오늘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전도서에 대한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나 혹은 전도서에 대한 어, 어떤 의미 또 뭐 해석 뭐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일이 좀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줌 모임 하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여쭤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두 번을 해봅니다. 자, 전도서,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이나 또 전도서에 대한 어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다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도다. 예. 헛되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이 헛되면, 헛된 것에 대한 사중창을 하죠. 한 번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예.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를 좀 더해야 됩니다. 왜 헛되지는 건가? 그러면 헛되지 않을 수는 없나? 이게 전도서의 주된 메시지거든요. 어느 성경도 어, 두려움을 주거나 지적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 너희는 안 돼. 이래 끝나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래서 라는 뒤의 이야기를 위하여 앞에 혹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지요. 그중 대표적인 책이 전도서입니다. 처음 보는 글자가 밑에 있지요. 헤벨, 헤벨,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전도서에서 이 헤벨이라는 말은 핵심 주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도서. 사실 전도서는 헬라어 이름으로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헬렛 이렇게 부르는데 코헬렛이라는 말은 설교하는 자, 가르치는 자. 좀 더 말하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말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서는 자를 코헬렛이라 말합니다. 내가 두고 봤는데 내가 참 오래 참았다. 이대로 안 되겠는데 한마디 해야지. 이게 코헬렛이에요. 진정성을 가진 신정을 가진 설교자를 예전에 코헬렛이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어로 보면 꼭 전할 게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앞에 나서서 1장 1절에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저자가 궁금하지요. 많은 사람은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요. 잠언과 전도서는 거의 한 책이다. 그런데 하나는 파지티브한 쪽을 한쪽은 굉장히 네게티브한 쪽을 적었다. 뭐 이렇게 말하죠.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를 보면 BC 3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BC 9세기경의 인물입니다. 한 600년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전도자는 코엘렛은 이렇게 말하므로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몇백 년이 흐른 이후에 또 다른 저자가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코엘렛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떤 코엘렛,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썼을 또 하나의 전도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전도자가 솔로몬의 옛 한 말들과 또한 그의 삶을 매치시켜 보면서 거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아마 솔로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써놓은 책이 600년 만에 누군가에게 발견돼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전도서를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에서는 참 많은 부분을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엮여집니다. 웬만한 구절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절망적입니다. 만약 인생의 전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흘러간다면 안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관계, 우리의 삶이라면 그거 어디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전도서 내용인데, 전도서를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전도자가 쭉 이야기한 다음에 콜렛이 참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게 어떤 교훈을 던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찌르는 채찍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채찍이 찌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만큼 강렬한 표현을 쓴 겁니다. 때린다는 표현보다 찌를 정도의 어떤 그 아주 가장 세게 채찍을 휘어쳤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강렬한 교훈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아마 이 지팡이를 뾰족한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말한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튼 찌르고 싶었던 거예요. 커다란 자극을 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체벌처럼 벌도 될 수 있습니다. 교훈이 벌도 되고요. 교훈도 되는 거잖아요. 교훈 때 따라가면 교훈되는 거고 그 어기는 사람에겐 벌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를 좀 크게 뭐라 하고 자극하려고 이 책을 쓴 거야. 그러니 잘 들어. 이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을 쓴 이유가 헤벨에 대해 말하려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헤벨은 어떤 헤벨이냐면 해 아래 헤벨을 우리에게 쓰고 싶은 거였습니다. 즉,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라인이 있어요. 해 아래 너희들의 인생과 해 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으로 나누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 위를 향하지만 의미상입니다. 시니까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헤벨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헤벨이면 안 돼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럼 헤벨이 뭡니까? 혹시 헤벨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거가 없다고요. 예, 새로운 게 없다. 지금 똑같은 분이 아까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헤벨은요 연기? 이겁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차려놔도 아무 의미 없죠. 헤벨은 이 앞에 가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말은요, 이 헤벨이란 뜻이 수증기란 뜻입니다. 수증기, 물거품, 연기 이걸 통칭해서 헤벨이라 그래요. 손에 잡힐 것 같지만 분명히 보였는데 없어지는 거지요. 잡을 수 없는 거지요. 즉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헤벨에 대해서 말할 땐 철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실존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누군가의 무의미한 행동, 말, 물질, 자리, 심지어 권력,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야 진짜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없는데 야 이거 뭐 헛것이잖아 라고 쓸 때 철학적 표현으로 헤벨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는 말이고요.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 마지막 앞뒤를 중간에도 되게 많이 쓰지만 이 단어로 표지와 뒷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작이 1장에 헤아려 있는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한 책이 맨 뒤에 12장 가서 역시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네 이렇게 끝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헤벨이구나. 인생은 헤벨이야. 그가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전도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시편마저도 5개로 구분하고요. 잠언도 지난주 김태리 목사님이 해주셨지만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되고요. 더 구분하면 4부분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전도서는 사실은 한 장입니다. 그냥 한 통이에요. 뭐 구별할 거 없습니다. 주제별로 뭐가 헤벨이야, 뭐가 헤벨이야 이렇게 적긴 했으나 그리고 그 반대되는 해결책을 적긴 했으나 섞어 적었어요.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쭉 나열하다가 한 가지 툭 던지고 쭉 나열하다가 또 하나 툭 던져서 해답을 찾아내야만 되는 그러한 책이고요. 누군가가 마치 그냥 구성 없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반복도 되고 또 이야기하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 또 그걸 중간에 끼워 넣고 하듯이 마치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한 책처럼 쓴 게 전도서라 그래요. 그 1장에서 12장은 한 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한 장의 내용은 인생은 헤벨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그 시작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4절을 중심으로 쭉 써 있는 책인데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도 그대로야, 물도 그대로야.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그대로야. 그것은 없어지질 않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헤벨로 시작하는데 그 헤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있어서 기억될 건데 우리만 없어서라는 걸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한 전도서는 12장 가서 그게 죽음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장 7절까지예요. 마지막 또 몇 절이 더 있죠. 그게 중요한 결론이긴 한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헤벨이야. 아무도 기억 못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렇게 씁니다. 바람도 물도 다 건재한데 우리만 없어져 라고 말하며 쭉 이어가다가 9장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1등하는 줄 알아? 용사라고 늘 승리하는 줄 알아? 지혜자라고 모든 게 답이 있는 줄 알아? 명철자라고 모든 걸 해내는 줄 알아? 아니야. 헤벨이야.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불행과 재난은 다 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이 12장 7절에 가서 지혜가 있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꼭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비유해요. 그죠? 인간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강렬한 비유가 이런 겁니다. 뭐 아냐 모르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굉장히 강렬한 비유지요. 그보다 더 강렬한 비유가 성경에서 참 쓰기 싫은 비유지만 인간이 그 비유를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에 쓰는 비유 중 거의 넘버원이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 비유는 사람들 속에 그냥 와닿는 교훈이 돼요. 그래 여기도 역시 그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비교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유법을 쓰시긴 하나 웬만하면 안 쓰고 싶으나 교훈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 아마 비교 중 하나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누구든 당연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 중간 뭐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1장 13절에서 그 뒤에 2장 11절에서 그 뒤에 또 2장 18절에서 그 뒤에 4장 4절에서 그 뒤에 또 5장 그 뒤에 6장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 구절들에서 이런 것들을 써요. 지혜를 추구하는 삶도 지혜를 가진 삶도 열심히 일을 해도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심지어 쾌락을 추구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출세하는 것, 지위를 올라서는 것, 갖는 거라고 말하죠.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역시 올라서는 것도 말하죠. 지위와 권력은 같이 가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장수하는 거, 그 쭉 써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이거 헤벨이야. 무의미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코엘렛이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이면엔 에덴이 있어요. 에덴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살았을 우리가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지금의 삶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전도자가 꼭 집은 거죠. 영원한 시간에 영원했을 우리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더 기억되고 더 해내고 더 유명해질 게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지혜, 열심 내서 하는 일, 아마도 부, 출세, 지위, 권력,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쾌락, 장수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됐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헤벨, 수증기 같다는 것이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서를 다 들으셨습니다. 전도서는 사실 이렇게 끝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서 거의 이걸로 끝나요. 중간에 몇 구절과 찾아내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몇 구절 아니었다면 전도서는 사실 성경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플랜 중에 새로 세워진 플랜 중에 최고는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플랜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려는 이야기가 뭔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내가 살아봤는데 살아봤는데 전도서의 형식이에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리고 1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살아봤는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없어져. 내가 정말 살아봤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거는 헤벨이 될 거야. 그리고 헤벨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살아봤는 데가 누구 얘기죠? 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그렇죠. 어떤 분에게 어쨌든 솔로몬이 누구죠? 했더니 부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그랬더니 따라가기 어려운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성공해도 부러움을 사잖아요. 솔로몬을 보면 마지막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나이 들어서 문제 생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만 여튼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하는 행동과 말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사람이 좁아지고 때로는 기억력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뭐 그거 정도는 지나가자고요.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아무래도 자기 정권을 견고히 하고자,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하고자 했을 텐데 많은 사람을 숙청했어요. 죽였습니다. 자기의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아마 본인과 함께 본인의 세력이 그랬을 겁니다. 뭐 지금이나 예나 다 그래야 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견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용서받지 못할 짓 같은 일들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때 그래서 탄생이 됩니다. 그 유명한 게 1000번제지요. 매일매일 한 번의 제사를 드렸냐, 그래서 한 3년가량, 그래서 3년가량 드렸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냐, 모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1000마리 드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은 1000번제를 등이 중히 여겨서 교우 식구들에게 3년 동안 1000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아닙니다. 전 제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셔요. 왜 하냐면 제가 항상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오셨는데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1000번제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에 목사님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약속하신 거지요. 목사가 약속하면 하나님이 약속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지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믿음 갖고 오셨는데 뭐 저도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1000번제를 꼬박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그 1000번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주일 예배도 거기 넣고 이분은 매번 1000원짜리 한 장을 아주 새 거를 자녀에게 바꿔달라 그래서 봉투에 넣고 오시고요. 1000번제가 끝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끝났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딱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그 자녀에게 들었는데 5시 새벽 예배인데 3시부터 일어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찬물로 목욕하시고요. 목욕제기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분에게 신앙은 옛날 신앙인 거예요. 경안수 떠놓는 신앙. 거기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은 거죠. 참 행운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찬물로 샤워하고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보시겠지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꼬박꼬박 그리하고 옷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입고 와서 자녀 며느리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 옷을 매번 빨아서 해드리느라고. 그렇게 오셔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 힘들면 새벽에 그분이 좀 안 오셨으면 뭐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지킨 적이 있어서 너무 송구했었죠. 그분의 장례를 치르며 제가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기도했었죠. 하여튼 1000번제인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한 일을 했어요. 제가 잠깐 옆에서 곁다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그가 지혜의 왕, 또 성전을 지은 왕, 나라를 잘 통치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부했는지는 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겨웠던 삶이라면 아내가 한 1000명가량 됐다는 거. 그거는 부럽질 않아요.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굉장한 인생에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한 명의 아마 저자였을 코엘렛이 이 말을 또 합니다. 나도 살아봤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도자의 말을 다 받고 솔로몬이겠죠. 그 전도자의 삶도 받고
그걸 기준으로 지금 몇백 년 동안에 이어온 사람들의 삶을 봤는데 그중에 성공한 사람, 지혜 있었던 사람,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굉장한 사람 다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살펴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그런 일이야. 그렇게 살아봤는데 인생은 헤벨이야.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참 우울하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건 이거 어쩌나요? 우리 삶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삶이 헤벨 같아. 헤벨이 되는 것 같아. 참 헛돼. 그래, 마지막 고백이 헛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동요는 되지만 참 삶이 재밌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삶이 즐거우십니까? 네. 예, 아이고, 그래서 답해. 감사합니다. 즐거우셔야죠. 여러분 삶에서 솔로몬만큼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 여쭤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혜, 열심히 일하는 거, 부한 거, 출세하는 거, 지위, 권력 얻는 거, 즐거움, 행복, 그리고 삶의 어떤 쾌락들까지 좋은 쾌락입니다. 장수하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뜻이 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 뜻인 것 같으시죠? 뜻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오래전에 다 가졌던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던 분이 내가 살아봤는데 헤벨이야 헛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코헬렛보다 전도자보다 우리는 더 헤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마음으로나 진짜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인데 헛되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다 헤벨인가요? 정말 다 헤벨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전도자는 저희에게 헤벨이 아닌 것들을 전도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이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아마도 쭉 헤벨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다가 너희 삶은 헤벨이야. 너희 지위도 헤벨이야. 부도 헤벨이야. 돈, 아유, 그거 수증기야. 뭐 이렇게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중간에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끼워 넣어놨습니다. 그 끼워 넣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헤벨이야. 전부 헤벨이야. 그런데 이거는 헤벨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있어요.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다른 말, 뭐 주어졌다 혹은 뭐 전달됐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 또한 두 군데는 정확히 이 단어로 쓰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군데 이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 단어가 5개에서 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헤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키지요. 아, 헤벨이 아닌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떤 게 헤벨이 아닌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즐겁지 말자, 부하지 말자, 권력, 지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열심히 그걸 추구하는 삶 속에 헤벨이 아닌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즉 그냥 살면 하나님의 뜻도요 헤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어디서든 그 자리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아내든 남편이든 심지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나중엔 너희 신앙조차 헤벨이 되면 안 돼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까지 모두 합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헤벨이 될 거냐
아니면 되게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이 될 거냐.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오래 살아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잘못하면 해벨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해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빠르게 진행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2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 한 2번 나오고요. 5장에도 나옵니다.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이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시면서 아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그 어떤 건 내용들이 써있어요. 어떤 건 그건 해벨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오늘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벨이 아니야. 어떤 것들일까요? 맞춰보세요. 지혜, 예, 계속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경외는 이제 그건 여기 나오진 않고요. 경외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부분에 예,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계획, 플랜. 끊겼네요. 다른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플랜. 계획, 오케이, 예, 계획. 또 있으신가요? 계명, 계명, 예. 네, 참 놀랍게, 예, 아까 놀랍게 나왔던 모든 거? 예. 오늘 저기 정의자매님이 맞는 답을 많이 해주시네요. 똑같은 걸 말해요. 아까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 구한 거, 너희들 지위,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얻어내는 것들, 이거 다 해벨이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갖게 되는 식탁, 너희들 그런 관계, 그런 자리, 똑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쪽은 똑같은 건데 해벨이 된다 말하고 한쪽은 똑같은 건데 해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욕심 아니에요, 주신 욕심? 것과 우리가 이룬 예, 것. 그치요. 하나님과 무관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냐? 하나님이 원하는 라인에서 떠나갔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요, 똑같은 돈을 써도 하늘에 쌓이는 돈이 있다 그래요. 헌금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우리의 행동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할 행동이 있답니다. 분명히 똑같은 것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것들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함으로 만들어내려는 그거냐? 이 차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욕심으로 불을 채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 되고요. 정말 해벨됐으면 좋은 존재가 돼요. 수중이처럼. 없으면 좋을 존재가 돼요. 이런 사람은 왜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똑같은 불을 추적해도 칭찬받고요. 저런 사람은 정말 있어서 너무 좋아. 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선물은 누구에게 주지요?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
어떤 그 해석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우리 인생이 해벨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해벨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해벨이었다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고요. 또한 주는 답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다 설 건데 12장 이제 뒤에 구절에서 말합니다. 7절 너희는 죽을 거야. 그리고 12장 14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벨의 인생은 하나님께도 해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해벨의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에게도 해벨이 됩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저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집에서 어마어마한 막 살을 굴리며 열심히 그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기업을 몇 개나 하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산도 기억되는데 물도 기억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해벨 같은 인생,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계산하려고 해도 평가 점수 들 게 없어요. 점수 줄 게 없어요. 그 인생에. 해벨의 인생이 숭이 같은 인생이라 그렇다는 거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카운트할 수 있는, 야, 너 이렇게 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해벨 같은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그냥 하늘에 쌓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쌓는 삶만 말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했을 때, 쌓았을 때 하늘에도 같이 쌓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해벨의 삶이 아니라 실존하는 삶을 살라고. 기억되는 삶을 살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실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삶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박수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저는 실존한 삶이었다고 봅니다. 한 조그만 부족에게 가서 막 전쟁이 있는 그런 내전이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그들 돕고 살다가 큰 병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울즈마 톤즈라는 그런 그 영화도 만들어졌죠. 좀 실존의 삶이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를 봤을 때 네 삶은 없구나, 해벨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실지, 아니면 야, 넌 실존했는데? 라고 말하실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전도자가 그걸 본 겁니다. 인생을 살 텐데 그 인생이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실존하는 삶이냐, 아니면 해벨, 숭이 같은 헛되고 헛된 삶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내가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아예 딱 집어요. 결론은 이거야. 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거야. 다 써놓고 이제
다리 툭툭 털면서 앞에 누가 앉았는지 모르나 코헬렛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말을 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너 하나님 두려워해. 무서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스펙트예요. 그분을 존중해.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다음 말과 연결되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 지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할 말 다 했어.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한테 해벨이 안 되게 해. 그런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너한테 수증기처럼 여겨지면 안 돼. 그분이 실존하는 분이야. 주의 말씀이 너에게 수증기처럼 여겨지면 안 돼. 가치 없게 여겨지면 안 돼. 나띵이면 안 돼. 말씀이 실존해야 돼.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이냐? 정말 존재하는 거냐? 그래야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바로 네가 해야 될 네 의무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택이야 그러잖아요. 왜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해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된 인생이 되니까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벨 같은 인생을 실존하는 인생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마치면서 사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되게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도서에서 한 말 중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원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성전에 가는 거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헛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갖다 덧붙이고 사용하고 이용할 때 그땐 우리의 신앙조차 하나님은 해벨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벨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년을 믿고 목사로 살았는데 저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보는데 해벨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주제가 전도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이 해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저희에게 실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해벨이 되지 않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멋진 표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해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이 수증기처럼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실존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실존하게 하십시오. 이건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